완연한 가을 초입인 것 같습니다. 추적추적 이렇게 가을비 같은 비가 내리는 중에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라,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챗GPT, AI,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사람의 지능을 닮은 그런 기계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 우리 인간에게 위협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뇌는 있지만 아직 몸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두뇌만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난데, 이제 앞으로 로봇이 발전하고 이제 몸을 가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천만, 2천만 로봇이 이제 전기만 꽂으면 그냥 24시간 계속 일하면서 또 임금도 돈도 받지 않는 그런 이제 로봇이 일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가 아마 제로로 떨어지는 그런 끔찍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 몸통이 그래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위협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모습이 마치 그 인공지능과 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뇌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 몸통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120년이 되었습니다. 120년 동안 지금 기독교는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멋진 건물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또 목회자들의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는 설교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요즘은 과거 우리 아버님 시대 때만 해도 이렇게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이 목회자들이 되었죠. 지금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미국 유학을 갈 정도니까 말 다 했죠.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도 아주 그 정통의 그런 신학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도 굉장히 풍성해지고 기독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기독교 방송,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말씀들, 설교 말씀들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설교를 다 인터넷에 올릴 정도로 그렇게 자료가 풍성한 정말 기독교의 꽃을 피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가 막 꽃을 피울 정도로 그 인공지능으로 말하면 CPU도 좋아지고 GPU도 많아지고 파라미터가 1조를 넘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잘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독교가 그만한 영향력을, 그만한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은 더 훌륭해졌는데 사실은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감동은 있지만 그 성도 간의 교제의 온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말씀의 깊이는 있지만 그 말씀으로 보듬어줄 그 손은 점점 메마르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사라지고 있고 구역 모임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결국 머리는 막 풀가동되고 있는데, 그 두뇌는 풀가동되고 있는데 실행장치인 몸은 이렇게 실종된, 작동 불량인 지금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라. 이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머리뿐 아니라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기본기가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라고 그랬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예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서로 교제함을 소그룹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기본기가 충실했습니다. 4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46절에도 말씀이 나오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즉 그 예배를 잘 드렸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 다시 말하면 소그룹 모임을 잘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적어도 이 두 가지, 예배와 소그룹, 이것이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구조가 보이죠? 구조, 공적 예배의 자리와 사적 식탁의 자리 말입니다. 성전은 이 공적 예배와 가르침의 질서를 세우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집은 서로의 이름이 불리우고 서로 눈물을 흘려주면서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돌봄의 어떤 현장, 그 현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집이라고, 소그룹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만 있으면 성도는 그냥 익명화될 것입니다. 개인이 없어지고 개인의 이름은 없어지고 그냥 무리만 생기겠죠. 그 어떤 집단만 생기겠죠. 그러나 또 집만 있다고 한다면, 집에서 모임만 가진다면 그건 사적인 그런 모임이 돼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가야지, 예배와 그리고 소그룹이 함께 가야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이 기본기가 충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늘 들었던 이야기가 기본기가 충실해야 된다, 기본기가 충실해야 된다. 그것을 나이를 먹으니까 정말 그렇구나, 기본기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이렇게 가만 보면 튀려고 합니다. 기본기보다는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것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튀어서 뭔가 이렇게 튀면 이렇게 굉장히 훌륭하게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일단은 기본기부터 잘 갖추는 것이, 그것을 갖추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복싱 선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복싱 선수들 이렇게 가면 정말 복싱은 지루할 정도로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똑같은 동작을요, 수십만 번을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정말 운동한 지 5년, 10년이 지나도 그 똑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운동하나, 내가 지금 이게 운동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런 기본기 이거를 하고 있나라고 그런 정말 자괴감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근데 그 기본기가 이제 꽃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꽃을 피우는가 하면 난타전. 일단 맞고 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주먹으로 딱 맞고 나면 정신이 없는데, 그때 난타전이 벌어지게 되면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개싸움을 합니다. 그냥 주먹을 이제 그때는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하던 대로 막 개싸움으로 막 손을 막 허공을 헤매는데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수는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은 정말 난타전이 벌어지더라도 그 주먹이 길을 따라서 뻗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힘이 실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뻗어진 주먹에 상대방은 맞아서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그 기본기가 충실한 그 선수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 기본기가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원래 기본기가 있었는데, 한국교회 기본기가 있었는데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별별 희한한 방법으로 교회 성장을 하겠다고 전략과 방법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주소를 잘못 짚었다고 봅니다. 저도 교회 성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미국에서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교회 성장학을 직접 배웠습니다. 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가 하면 교회 성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인간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분명히 성장합니다. 아이도 건강하면 성장하죠. 그렇지만 성장하는 모든 교회가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지만 성장이 건강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인증에 걸린 사람 보면 그 사람은 계속 성장해요. 남들은 한 1m 80 큰 사람이 한 1m 90에서 딱 멈추는데 거인증에 걸린 사람은 2m, 2m 10, 2m 20, 2m 30 막 계속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한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잘 성장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거인증, 병에 걸렸구나. 우리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 중에 가만 보면 거인증에 걸린 교회도 있는데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만 막 늘어났는데 마치 자기들이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건강한 교회들을 이렇게 호도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건강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우리 한강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건강 체질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건강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본기는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소그룹입니다. 예배와 소그룹, 이 두 가지가 기본기로 잘 갖추어질 때 여러분, 이 기본이 되는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날 한국교회 이렇게 대형교회가 많고 또 주일이 되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과연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지금 막 굉장히 똑똑하지만 아직은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은 없습니다. 몸통이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하는데 과연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중에도 억지로 예배를 드리려고 이곳에 앉아 있는 분도 혹 두세 분 정도는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진단으로 볼 때 기본기 중 하나가 약화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그룹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비 오고 사실 날이 이렇게 추적추적한데도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놓치지 않은 정말 귀한 자산이요, 또 이것은 귀한 우리의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 후에 소그룹은 어떨까요? 예배 후에 소그룹은,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 초대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요즘은 아예 집에 누구 초대도 안 하죠. 과거에는 우리 그냥 남의 집에 저는 저 중고등학교 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디서 밥을 먹고 컸나 했더니 제 친구네 집에서 밥을 먹고 컸더라고요. 친구네 집 가면 늘 김치찌개가 늘 있어갖고 그 집에 가서 그 김치찌개로 밥 먹고, 그리고 과일집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일들이 늘 집에 있었습니다. 그 과일 먹고 제가 자랐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렇게 교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언제 내가 구역 예배 모임을 했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옛날에는 했었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 내가 구역 예배를 언제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심지어 가정 안에서조차 가정 예배라고 하는 이 소그룹이라도 내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소그룹 예배, 구역 예배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가정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오직 예배만,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뭔가 적신호까지는 아니고 노란 등이 깜빡깜빡 지금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것은 꼭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입니다. 기독교인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예배만 딸랑 드리고 함께 걸어줄 동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함께 걸어줄 동지.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지들을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한번 스스로를 질문해 봅시다. 이게 혼자 믿는 것 같습니다. 혼자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지쳐갑니다. 그러다가 혼자 쓰러져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균형 있는 신앙에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공예배라는 날개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 교회의 공적 질서가 세워지는 날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소그룹이라는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불리우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소그룹, 그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날개가 함께 펄쩍여야지, 그래야지 하늘을 향해서, 창공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 날개만 날고 있다면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떨어져 버리겠죠.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지금 빙글빙글 그렇게 돌고 있는데 교회만 도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사람들이 그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애인 사이에 카톡은 보여줘도 챗GPT 대화 내용은 안 보여준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면의 깊은 대화를 이제 인공지능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자들이 말하는 AI와의 대화를 디지털 고해성사와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비난을 받잖아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그러다가 막 소문도 퍼지잖아요. 근데 AI, 챗GPT, 인공지능한테 이야기하면 걔가 혼자서 다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입 딱 다물고 누구한테 말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은 고민을, 이제는 죄책감, 개인적인 상상, 그리고 관계의 갈등 같은 것들, 성적인 고민 같은 것들, 그리고 심지어 신앙적인 의문까지도 목사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챗GPT한테 야,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면 챗GPT가 얘기해 주는데 뭐 별별 이야기 다 해주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주력할 것은 예배와 함께 우리가 소그룹을 더 강화시키기로 그렇게 당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소그룹 회복이 정말 힘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회복되어야지 인공지능에게 내 고민을 이야기하던 것을 이제는 우리 지체잖아요. 우리는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서로 형제 자매와 같은 우리들이 서로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챗GPT는 들어는 줄지 몰라도 기도는 안 해줍니다. 저는 AI가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소리는 들어도 못 받고 앞으로도 못 할 겁니다. 기도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걔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서로 힘들면 이렇게 북돋아 주기도 하고, 또 내가 힘이 있으면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힘을 잃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인 1소그룹 운동,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당 적어도 한 그런 소그룹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이야기,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소그룹은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소그룹을 좀 오해하는 분들은, 목사님, 내가 믿음 생활한 지 언제인데 내가 속으로 그거 없어도 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실 분도 계실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어려야만 소그룹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그룹은 돌봄을 받기 위해서만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큰 믿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돌볼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 믿음이 어린 사람을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순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섬김의 기회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소그룹, 가정예배, 앞으로 우리가 가정예배를 회복시키는 이 운동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식탁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식탁이 열려 있으신가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가정은 부부 간에도 같이 밥 먹는 일이 거의 없대요.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식구가 먹을 식자에 입구자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것이 식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가정 안에서 식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의 양식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가정 예배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분이면 됩니다. 5분 정도 말씀을 나누시면 되고, 5분 정도 서로 기도 제목, 고민을 나누시면 되고, 5분 정도라도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쑥스럽겠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재단을 통해서, 가정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와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기본기에 충실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으면 나누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나눈다. 우리 43절부터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입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배우지 않았던 그 외국어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외국어를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런 경외심, 그런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서 내 것과 너의 것을 구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은혜는 그래서 가슴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기억에 불과합니다. 나 언제 그때 은혜 받았지 하는 기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든 흘러내릴 때, 나의 손을 통해서 흘러내릴 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어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단비가 되고 생수가 되어서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 걸었고, 절망하던 자가 소망을 얻었고,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이들이 다시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흘러내리는 은혜가 바로 그런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움켜쥐고 있으면, 은혜가 임하면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흘려보내야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흘러가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살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이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말씀 드렸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것을 통용했다, 같이 썼다고 했습니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자 나누게 되었고, 나눔이 흐르자 결핍이 채워졌습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 진리를 확실하게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 지도를 보시면 위에 있는 부분이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부분이 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위쪽에 올라가시면 헤르몬 산이라고 있습니다. 저 헤르몬 산은 높은 산이어서 만년설, 그 얼음이, 그 눈이 늘 쌓여 있어서 그 1년 365일 아주 시원한 물이 졸졸졸졸 흘러서 지금 저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좋은 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물을 어김없이 그것을 지금 아래로, 요단강을 통해서 아래로 흘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가 많아서 갈릴리 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런 어족들이 이렇게 살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풍성한, 너무나도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갈릴리 호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받은 저 밑에 사해, 쟤는 내려주질 않습니다. 주문 받으면 받는 대로 다 자기가 다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그 태양빛에 다 증발이 되어서 다 말라버려서 그냥
소금 결정체처럼 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소금물이 그냥 짠 소금물이 되어갖고 그래서 물고기 하나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가 되었다 해서 사해 죽은 바다다라는 이런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흘러내릴 때 여러분 생명이 풍성하게 여러분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있죠. 사르밧 과부.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요 너무 가난해서 마지막 한 끼를 아들과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만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희한한 말을 합니다. 먼저 나 먹을 거 먼저 만들어서 갖고 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납득하기 힘든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흘러가자, 은혜가 정말 이제는 마지막 먹고 죽을 그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은혜였지만 그 은혜가 흘러가자 죽을 수밖에 없던 가정에 여러분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소년이 예수님에게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나눔을 통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가루가 남았는데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래서 움켜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움켜쥐라고, 내가 쥐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머문 은혜가 내 손을 통해서 흘러내릴 때 그 은혜가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흘러가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받으면 나누게 된다는 원리를 붙드시고 소그룹을 통해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집집마다 모여 떡을 떼며 서로의 삶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집집마다, 가정에서, 다시 말하면 소그룹, 이전에는 구역 예배, 여러분 구역 예배 가정에서 드렸죠. 집집마다 그렇게 드렸죠. 문제가 있으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드렸죠. 그리고 응답 받으셨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울고 웃으면서 짐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무엇을 봤습니까? 집집마다 모여서 했던 그 소그룹의 모임을 보면서 그들이 그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아,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이 있구나. 교회는 뭔가 다른 무엇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전도는요, 전도지를 가지고 길에서 나누어 주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사역입니다만, 여러분 정말 특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전도 방법이 있다면 관계 전도입니다. 아니, 과거에도 초대교회 때도 이 관계 전도가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 모습을 보여졌을 때 그 옆에서 보거든요.
어디가 나 지금 소그룹이 있어서 가요. 뭐 구역 예배가 있어서 가요. 근데 갔다 오면은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고민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했던 그 표정이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은혜 받고 또 응답 받고 그러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저들은 무엇일까? 우리 저 소그룹 안에서 저 안에는 진짜 사랑이 있구나. 저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구나.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궁금증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렇게 궁금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나누고 아픈 이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세워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것입니다. 저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저 안에는 이기적인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구나. 나도 저런 곳에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교회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갈 때 세상은 놀랄 것입니다. 나도 저 속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속에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 지금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다 소그룹이 잘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대부분이 소그룹 안에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임에 함께 할 때 거기서 이미 다 정착이 되고 나니까 교회에 오면 그냥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신자 정착률이 98%예요, 95%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에서 그들이 이미 정착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거창한 전략이나 행사나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될 때, 사랑이 그 안에 머무는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예배가 그 은혜로 채워지고 그 은혜가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전달되고, 여러분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보여지고 사랑이 보여질 때 여러분 정말 세상에 감동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의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머리만 커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 몸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와 소그룹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집집마다 모여 떡을 떼며 그런 소그룹에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로 은혜를 받았고 소그룹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감동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이와 같기를 소망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소그룹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며 세상 속에 작은 천국을 이루어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함께 나오기를, 그 소그룹에 함께 하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라,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고 또 소그룹에 속하여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과거에 우리가 정말 예배뿐만 아니라 그런 소그룹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하게 되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